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1일부터 우리 정초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MCTV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2016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첫 번째 주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약간 좀 중년의 반열에 올라서다 보니까 이게 뭐 새해가 되긴 했는데 뭐 따지고 보면 딱히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제와 같은 문제가 있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해는 아니지만 인생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대부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평생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어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일평생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매일매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매일매일의 삶은 신기하고 새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나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파악되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또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는 또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나를 따르라. 거부할 수 없는 그 한마디에 이 세리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저는 오늘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2017년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2017년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이런 모멘텀에는 무조건 아멘을 하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아멘 했어요 방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2017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한 번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이 들은 것이죠. 그럼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남자가 성령 충만 받았나요? 여자가 성령 충만 받았나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까요?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누가 성령 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사람들이고, 오늘 더불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정초인데 다음엔 좀 쉬게 합시다. 다시 해드릴게요. 자, 성령 충만은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이쯤 돼야 뭐 좀.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2017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교회를 우리가 자꾸만 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꼭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했었는데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시련과 풍파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맞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게 몇 번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화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쩐지 요즘 은혜 받고 열심 좀 난다 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령 받는 것을 마귀가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미지근하면요, 마귀도 별로 우리 신경 안 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2017년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마귀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아니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나, 마귀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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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처에 있는 마귀들 다 빨리 와서 저 사람 교회 못 가게 막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항상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고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험이 다가오는데 불같이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불같이 다가오는 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내가 예수님 붙들고 그때가 예배 자리를 지킬 때고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따라합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시험이 다가와도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좀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흥치뽕 하고 넘어가면은요, 마귀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오 무서워 떨면은 아하 이것 봐라 이거 뭔가 먹히는구나 하고 더 힘을 내는데, 우리 무시하고 지나가면 마귀가 뭐지? 하다가 엉결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또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흥치뽕 하고 우리가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오든지 무시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2017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교회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니까 2017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초부터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나눈 말씀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47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까지 말씀 다 읽었네요. 자,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쓸 때 그 힘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왜 모일까요? 우리가 모였다 그냥 여기서 알고 여기 가서 싸우니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이는 것은 나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보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따라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권능 주십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 권능, 증인.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 성령을 받으면 내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재산도 많지 않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권능의 사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설교할 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났을 때 그 직후에 가장 먼저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발로 박차고 나가서 설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가운데 사역하셔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 일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맺기 원하는 2017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2017년은 작년과 똑같은 또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 받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다른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와서 세 번째 겨울을 나고 있고요. 만 2년이 조금 많이 넘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만 2년이 조금 많이 넘었는데, 제가 뭐 방송 나가도 상관없겠지,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니, 제가 어디 갔는데 제가 미국 교회 한번 시카고 오자마자 갔는데 이제 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또 기도 통성 기도를 한 판 해야 또 좀 뭐 속이 시원하고 좀 이런데, 뭐 어떤 미국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타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뭐 God loves you, 뭐 we can help you,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간단한 영어로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저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See you next Sunday 딱 그러더니 다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날린 멘트가 저를, 그 미국 교회였는데 그 날린 제 귀에 들린 그 멘트가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교회 성전 바깥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서 순복음교회에서 자라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 이곳에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가오는 불시험과 같은 시험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17년에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